여기 한번 지금까지 했던 거를 한번 좀 볼까요? 자, 오늘은 이제 11장인데요. 공적 예배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다음 주까지요. 그 다음 주까지. 그래서 은사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주에 다루게 될 건데요. 공적 예배인데 제가 오늘 토픽으로 잡은 건 이거예요. 자유가 있는데 이 자유를 모두를 괴롭게 할 것인가? 네, 제11장. 네, 제11장 모두를 편하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걸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고, 자, 1장부터 4장까지는 분쟁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근데 이 분쟁에 대한 솔루션이 뭐죠? 십자가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깨달은 사람이 그 십자가를 그 논하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좀 벗어나서 살아가는 삶을 향해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죽는 삶을 향해 지향할 때 고린도 교회에는 분쟁이 왜 다루어지는 거냐면 바로 그 사람이 어린아이 같은 일을 벌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린아이한테 너가 죽으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지도 않을 거고요. 근데 이 십자가의 삶을 산다는 게 바로 내가 죽는 자리로 가는 거니까 그 내가 죽는 자리에 가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그 교회는 젖만 먹고 자기중심적인 어린아이의 사고에서 벗어나서 이제 그 성숙한 삶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교회의 이슈는 거룩에 대한 거였잖아요. 이 수준에 대한 거죠. 거룩은 이게 수준에 대한 건데 여기서 이제 음행을 다루고 뭐 결혼 문제를 다루고 소송의 문제를 우리가 다루어 봤는데 핵심은 이거 아닙니까? 거룩, 그러니까 교회의 수준이 거룩이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거룩을 어떻게만 이해했냐면 구별되어야 된다는 차원으로만 가져갔기 때문에 나 이거 이 선은 안 넘었는데? 예를 들면 난 선은 안 넘었어. 나 지켰어. 나 이거 지킨 사람이야. 근데 거룩은 그냥 죄를 안 짓는 싸움에서 그치면 안 돼요. 거룩은 뭐냐면 그 우리를 부르신 그분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룩은 단순히 구별되는 게 아니고요. 진짜 거룩해지면 그 교회 안에는 화목해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내 개인적으로 죄 안 짓고 그냥 뭐라고 할까요? 나 이거 지켰잖아 라고 하면서 어떤 그런 법에 매여 있는 법으로만 거룩을 대하는 교회가 되면은 사실 화목해 되지 못해요. 근데 거룩을 단순히 구별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향하여 나아가겠다고 할 때는 바로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 있는 게 뭡니까? 그게 바로 교회가 화목하게 되는 거죠. 거룩한 그 사람 때문에 그 구별이 유별난 게 아니고 그 구별 때문에 화목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구별되셨기 때문에 화목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야 돼요? 거룩한 사람들이 일어나야 돼요. 나 거룩한 삶을 살고 싶다고 지향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교회는 분쟁이 있어도 다룰 수 있고요. 음란함이나 뭐 분쟁, 소송이나 아니면 뭐 결혼에 관련된 이슈를 접근할 때도 다루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거 말고 우리 사회의 모든 현상에 대해서도. 자, 그리고 8장부터 11장 1절까지는 이제 아디아포라의 선택의 문제를 다루고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할 때의 기준은 무엇이었나요? 이게 모두에게 유익이 되는가?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다만 몇 사람이라도 내가 얻고자 함이라. 내가 이렇게 선택하는 이유는 비유 맞추려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렇게 선택하는 이유는 내가 니네 어떤 막 분위기를 눈치를 보는 게 아니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도 아니고, 나는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선택의 문제를 끌고 갔기 때문에 11장 1절 볼까요? 같이 한번 좀 읽어보죠.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자, 그러면 바울이 말하는 본은 구체적으로 뭐예요? 이거잖아요. 뭐 본을 받는다고 할 때 뭘 본받겠다는 거예요? 바울의 선택.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거룩함에 대한 그 지향, 그리고 이 분쟁에 대한 걸 이렇게 다뤄라. 그러니까 교회가 자라나지 않으면, 우리 각자가 자라나지 않은 분쟁은 멈출 수가 없죠. 우리 각자가 거룩을 향해 지향하지 않으면 또 역시 이 화평케 되는 일들은 일어나지 않죠.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가 나보다는 다른 사람을 향해, 그리고 복음을 향해 선택하는 일들을 하지 않으면 교회는 교회다워질 수 없으니까 바울이 이런 나를 이제 본받아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이 키워드가요. 사실 세상은 거룩이란 말을 안 써서 그런데요. 이 키워드가 우리 인생의 전부입니다. 만약 회사라고 생각해봐요. 회사, 가정, 뭐 인간관계 다 이거예요. 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도 왜 싸워요? 아예 어린애 같으니까 싸우죠. 그 사람도 가정이 거룩하지 않잖아요.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그러면 그 가정은 지옥 되는 거잖아요. 선택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우리 가족만을 위해서, 나만을 위해 선택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우리는 괜찮은데 다른 사람이 어려워질 수도 있는 지점까지 가게 되는 거죠. 자,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한 연장선상이에요. 그냥 불쑥 나오는 게 아니고요. 바로 이 아디아포라, 선택의 문제를 가져가는 부분에 있어서 거룩과 분쟁의 문제를 다루어 가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두 가지의 문제로 나타난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자, 모입니다. 공적 예배로 모이는데, 자, 모였는데 2절부터 16절까지 머리에 수건 쓰는 문제가 이제 불거졌어요. 그 당시의 문화는 여자는 머리를 가리고 다녔던 문화예요. 문화적 맥락이라고 제가 썼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가 모여가지고 함께 이제 예배하고 공동체를 이루어요. 그런데 이걸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오늘날 우리 이렇게 같이 모여서 이렇게 모임을 하는 게 되게 자유롭잖아요. 근데 유대교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도 초기에 저 경상도에 제 친구네 교회 갔었거든요. 그 갑자기 장로님이 오시더니 저렇게 딱딱 하더니 저 이거 대학교 때 이래요. 여기 여자 자리라고. 그래가지고 옆으로 가가지고 여기 약간 그 파티션 같은 거? 이거 경상도 의성이었습니다, 거기가. 근데 이 당시에도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남자와 여자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이거 되게 파격적인 거거든요. 굉장히 파격적인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은혜를 받고 막 성령이 임하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 그리고 막 자유가 선포되잖아요. 지금 바울이 복음을 위해 자유가 선포되고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거죠. 여자분들은 머리에 쓴 수건을 벗고요. 또 어떤 남자는 썼대요. 여기 보면 지금 11장에 보면은 어떤 남자는 또 쓰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성령 안에 자유가 있으니까 괜찮다고 하는 문제가 불거진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제가 문화적 맥락이라 그랬냐면, 여기 지금 교재에 보시면 당시에 여자들이 머리에 수건을 벗는 건, 그러니까 머리에 수건이라고 표현해야 되겠네요. 크게 두 가지였단 말이에요. 하나는 창녀가, 아프로디테의 신전에 있는 신전 창기들은 다 벗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 섹스 어필을 하기 위해서 머리를 영업해 하셔야 되잖아. 그리고 두 번째, 아주 고위층에 있는 부잣집 여자들, 왜 수건을 벗을까요? 머리에 수건 쓸 수가 없죠. 왜? 머리를 어떻게 써요? 머리를 이제 치장을 해놓으니까 머리에 수건을 쓸 수가 없죠. 이제 이분들은 뭡니까? 허영심. 그러니까 당시에 문화적 맥락을 보면 머리에 수건을 벗는다는 건 크게 두 가지의 의미로 받아들여졌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 너희가 예배하면서 머리에 수건을 벗고 아니면 머리에 수건을 쓰는 거는
이 문화적 맥락에서 보면 덕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실 여러 가지 뭐 창조 질서 이야기하고 하잖아요. 제가 볼 때는 정말 너무나 역력하게 막 답답해하면서 이걸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결국 이 얘기입니다. 야, 머리에 수건 좀 써. 아, 수건 쓰고 예배해. 아니, 수건 쓰고 들어온 사람이 왜 그것 때문에 왜 문제가 되게 해? 아무것도 아닌데. 그 남자분들 중에 아, 머리에 수건 좀 쓰지 마.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생기니까 교회 안에서도 문화적 이해가 좀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보수적이고 어떤 사람은 좀 자유롭고. 그러니까 이제 문화적 수준을 일단은 교회가 낮춰요. 교회의 문화 수준이 높아야 되는데 오히려 낮아져요. 외부에서 볼 땐 뭐예요? 둘 중에 하나겠죠. 허영심 많은 여자거나 섹스 어필을 하려고 하는 여자거나. 근데 우리는 막 서로 은혜 받았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보여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밖에서 볼 때는 부정적 모습이 확대돼요. 이게 되게 중요한 지점인데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도요, 교회 안에서 함께 예배하고 은혜를 받는 그런 공동체 안에는 문제가 없는 교회가 되게 많아요. 근데 우리가 가진 신뢰와 우리가 가진 은혜가 이 문화적 맥락 안에서 어떻게 드러나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가 너무 좁으면 우리는 좋은데 그 사람들이 볼 땐 뭡니까? 이상한 거죠. 우리는 신뢰가 되고 우리는 좋은데 지금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남녀 차별주의자가 아니에요. 11절 12절 한번 봐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러니까 이거 왜 얘기했냐면 앞에 창조 질서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남자가 여자를 위해 있지 않고 여자가 남자를 위해 있다. 근데 이 말을 듣고 어떤 남자들이 어떻게 이용했을까요? 거봐. 거봐. 이렇게 이용한다든지 분명히 바울은 요거는 계급이 아니라 창조 질서다. 그 역할의 구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자기의 그 입장에 따라서 그 말씀을 자꾸 갖고 서로의 갈등을 초래하니까 이렇게 한마디로 이제 맺으면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사실 남자와 여자의 역할, 그 포지션은 연합이라는 측면으로 보시는 게 가장 건강하다. 연합.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 동등하지만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던 그 역할. 이렇게 보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하나 1세기 말에 비두니아라는 지역에 총독이 있었는데요. 그 총독이 로마의 황제에게 이런 편지를 썼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게 일부 그리스도인들이 붙잡혀 왔습니다. 그들은 새벽부터 모여서 그리스도라는 자에게 찬송하고 자기들끼리 종교 의식을 갖습니다. 이때도 새벽부터 뭔가 모여서 모임이 굉장히 활발했던 것 같아요. 제게 잡혀온 제목은 남녀 혼음을 하고 아이들을 제사로 바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사해 보니까 고발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겠으니 황제께서 지침을 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교회 안에서 수건을 벗고 쓰는 이 문화적 맥락을 갖고 이제 이야기할 때 여러분 교회 밖에서 가뜩이나 교회가 못마땅한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 당시에는 못마땅한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냥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막 박해하고 아예 죽여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뭔가 건수가 없나 하고 잡았더니 쟤네가 이 문화적 맥락 속에서는 너무나 부정적 인식으로 보이는 것들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발하기가 너무 좋은 거죠. 비난하기가 너무 좋은 거죠.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핵심은 이거예요.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의 복장은 문화적 맥락이에요.
그 사회의 문화적 맥락에서 그 사회가 그래도 보편적으로 인정하는 문화적 맥락에서 입어야 돼. 그러니까 나보단 다른 사람보다 우리가 중요하다는 거죠. 결국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옷 때문에 방해가 돼서는 안 된다. 이 얘기죠. 복음이 전해지는 일이라면 내 자유도 제한하고 다른 사람의 종도 될 수 있다는 것이 바울이 말한 복음주의적 가치관이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머리에 쓰고 예배드려라. 그러면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니? 넌 남자인데 쓰지 마 좀. 그냥 쓰지 않고 예배해도 괜찮지 않니? 이런 얘기입니다. 이 얘기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성만찬은 뭡니까? 신학적 맥락이죠. 성만찬은 문화로 이해해서는 안 되는 맥락이에요. 신학적 맥락. 근데 오늘날처럼 지금 이렇게 조직화된 교회의 성만찬이 아니었고 당시의 초대교회는 식사로 모여서 그 식사하면서 밥을 먹고 음료를 나누는 것이 곧 성만찬이었던 시기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재밌는 일이 벌어진 거죠. 당시에는 이런 예배당이 없으니까 가정집에서 모였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좁은 집에서 모였을까요? 넓은 집에서 모였을까요? 그러겠죠, 아무래도. 그럼 넓은 집은 부자일까요? 아니면 좀 가난한 사람일까요? 빚더미에 올린 사람도 있을 수 있나? 영끌에서 오늘날은 그랬겠지만 당시에는 아마 부자였을 거라고 봐요. 근데 부잣집에서 모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부잣집에서 모이는 시간이 다른 거죠. 누군가는 하루 종일 좋은 컨디션으로 유지하다가 예배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고,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사람은 정말 7시 58분까지 사무실에서 씨름하다가 먼지 뒤집어 쓰고 올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먼저 모인 사람들이 배고프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먼저 이제 드신 거죠. 먼저 드시면서 막 교제하고 좋은데 문제가 생겼죠.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까? 이분들이 나중에 오는 사람이 먹을 아주 와가지고 그냥 즐겼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분들은 그게 낙이고 즐거움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먹고 가난한 사람들 왔어? 하고 그냥 자리를 내주고 이런 게 아니고 하루 힘들었겠네요. 이쪽으로 좀 오세요. 우리 같이 식사해요. 이렇게만 했어도 정말 은혜로울 텐데 잠깐 보고 왔어? 이러고 먹는 거죠. 그리고 술을 계속 마시다 보니까 이 술이 너무 취한 거죠. 그래서 이제 노화처럼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엔 그런 게 아니었는데 이게 주정이 생기면서 주정 때문에 싸우게 되고 그 가난한 사람들은 그 자리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되고 저 하석에 앉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성만찬하러 왔다가 명분은 되게 좋은데 그 명분에 맞는 그 내용을 담아내는 표현이 없다 보니까 오히려 뭐가 되냐면 분쟁의 요소가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바울이 요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좀 서로 기다려. 서로 기다려, 서로. 그리고 배고프면 집에서 좀 먹고. 너무 재밌지 않아요? 아니 왜 여기 와서 그렇게 막 미친 듯이 먹는 거야? 이거 성만찬이야 지금. 그러지 말고 좀 배고프면 집에서 아니면 맥도날드에서 햄버거 하나라도 좀 먹고 와가지고 좀 서로 기다리면서 먹어야죠.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보세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여러분 교회 안에서 벌어진 일들의 솔루션이요. 거창하고 고상하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깊은 걸 알아야 해결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긴 딱 두 가지예요. 문화적 맥락을 고려해서 머리에 쓰고 예배하는 게 좋겠어요. 성만찬 할 때는 서로 모두가 한 몸임을 확인하는 거니까 좀 기다렸다가 같이 먹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의 이슈는 문화적 맥락이 있고 신학적 맥락이 있는데 이 문화적 맥락은 같이 협의하고 조율하고 공유할 필요가 있지만 이 신학적 맥락은 양보할 수 없는 그 본질은 계속 좀 약간 꽉 막힌 사람이란 말을 들어도 전혀 양보할 수 없는 그런 일들로 가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했냐면 바로 예배 가운데 은사 막 성령이 임한 사람들이 그런 일들 때문에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가을이 교통 정리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걸 들으면 이 교회는 살 거고요. 그래도 이걸 못 들으면 계속 혼란스러울 거예요. 왜냐하면 내 믿음이 좋다고 다른 사람의 믿음을 자꾸 시험에 걸게 하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할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읽어 오신 것들, 정리해 오신 것들을 한번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3가지만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글쎄요, 저는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님들 너무 고맙고요. 그냥 너무 고맙고 뭐라고 하지? 하나님이 은혜 주시길 바래요. 그리고 저는 한 가지는 부탁하고 싶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걸음은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그 길을 걸어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좀 들고요. 자, 그러면은 16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제가 오늘 첫 번째 얘기하고 싶은 건데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자, 16절입니다. 시작. 자, 논쟁하려는 자가 있었다는 거죠. 지금 그죠? 바울이 이 얘기 왜 하는 거예요? 머리에 수건 쓰고 벗는 문제를 갖고 자꾸 논쟁을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자꾸 시끄럽잖아요. 자, 문화적 맥락에선 제가 부탁드립니다. 문화적 맥락에선 논쟁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논쟁이 아니고요. 대화로요. 합의와 조율, 합의, 조율, 공유. 자, 합의, 조율, 공유. 논쟁은 뭐냐면요. 자꾸 내가 옳다고만 주장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신앙생활의 문화적 맥락이 다르시잖아요. 내가 경험한 게 달라요. 또 다양한 맥락이 있거든요. 그런 맥락이 왜 논쟁이 되냐면 내게 신학 마치 그게 진리인 것좀 자꾸 얘기하시니까 참고할 수는 있죠. 그죠? 반영할 수는 있고요. 그런데 그게 안 된다고 이 교회는 틀렸고 너는 옳지 않다고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논쟁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갖고 논쟁할 필요 없고 합의하고 조율하고 공유해야 된다. 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교회마다 우리 감자교회도요. 모이신 분의 지금 이 폭이 30, 40대가 많아요. 제일. 그죠? 어린 자녀를 두신 분들이 많고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문화적 맥락이에요. 이 맥락을 반영한 목회를 저는 하고 있는 거고요. 조금 더. 근데 앞으로 더 사람이 많아지면 아니면 또 다른 세대들이 들어오시면 그분들의 문화도 반영할 수 있는 목회를 같이 해야 되겠죠. 우리가. 지금은 이제 30, 40대가 많죠. 그래서 이렇게 합의하고 조율하고 공유하는데 대부분 감자 공동체에서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건 목회자의 목회 철학에서 그 교회의 문화적 맥락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목회자의 목회 철학이 반영돼서 문화가 생긴다는 거죠. 성도님들의 문화도 있지만 교회가 생기고 교회가 움직일 때 목회자의 목회 철학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되게 많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뢰하고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선 같이 설명해 드리겠지만 목회자가 이 교회를 하나님 앞에서 맡았을 때 또 영적인 리더로서 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면서 가졌던 목회 철학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감사 같은 철학이 있어요. 그죠? 그것이 이제 문화적 맥락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선 따라와 주시면 좋고요. 제안할 것이 있으시면 좀 정중하게 해주세요. 정중하게. 뒷걸음쳐 들어와서 해주세요. 이메일로 하면
좀 그러니까 우리 룰이 그러니까 여러분 부부 싸움도요. 싸우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링이라는 룰이 있으면 문제가 안 돼요. 브레이크 있거든요. 헤드기어 껴야 되거든요. 근데 왜 끝까지 가는 줄 알아요? 논쟁이라는 게? 링이 없어. 길거리 그냥 스트리트 파이터야. 와가지고 그냥 막 안 되면 짱돌 짚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요. 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어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느껴요. 아, 이 말은 내가 하면 안 된다. 이 말을 하면 나는 노후 대책이 망가진다.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교회도 링이 있고요. 링 아웃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이거 기억하셔야 되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이 이 교회를 먼저 와서 헌신하신 거에 대한 분명히 그 헌신에 대한 것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 인정해야죠. 주장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누군가 들어오셨을 때 저는 그분들에게 이 교회가 어떤 헌신의 가치 위에 세워졌는 걸 얘기해 드릴 거예요. 그 말은 그러니까 너희가 날 대접해라 그 얘기가 아니라 그런 헌신의 터 위에 있는 교회가 됐으니 앞으로 같이 계승하자고 얘기할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좀 우리 감자교회는 정중하셨으면 좋겠어요. 뭔가 이렇게 같이 이야기하고 제안하고 그리고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하고 문화적 맥락에 있어서는 신학적 맥락에 있어서는 그거는 저는 싸울 거예요. 저는 있어요. 그래서 요거 교회의 문화는 이제 목회 철학 그래서 요거 따라와 주면 좋겠다라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문화적 맥락에서는 하지 마시고 감자교회 이제 공교회 때 그 문화가 하나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요새 스마트폰이 생겨서 사실 이거 다 보시잖아요. 성경도. 근데 제가 하나만 구체적인 거 하나만 제안을 하면 성경책 갖고 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축도 끝나기 전에 지퍼 크게 안 닫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저거 갖고 줘보세요. 제가 옛날에 이거 정말 제가 이거 하나님 성령님께 이거 제가 이제 대학교 때 저 신학대학 나왔잖아요. 예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예배가 새벽도 있고 점심시간에 채플도 있고 그래서 예배가 너무 많다 생각을 하고 저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고 모두가 좀 너무 힘들어요. 예배가 너무 많아서. 근데 그래서 이제 예배가 거의 그냥 어떻게 보면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네.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예배에 대한 가치가 정말 뜨거운 사람이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정말 이것도 약간 신비적인 거예요. 성령님이 야 의연아 너 이 소리 좀 들어볼래? 근데 그게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이거. 이 소리가 대문짝만하게 들리는 거예요. 지금 나를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축도가 끝나기도 전에 이 문을 닫으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생각한다. 저 정말 그러고 나서 보니까 특히 우리 교회는 아직 젊으신 분들 그거는 예배 이제 설교 끝나면 예배 끝난 거거든요. 딱 이렇게 되는 거죠. 저는 감자 공동체에서 여러 가지 구체적인 게 있지만 이거는 어디 가서 닫으면 돼요? 집에 가서 닫으셔도 돼요. 굳이 왜 근데 이게 또 어떤 때는 왜 영화관에서 여보세요 하면 들리는 것처럼 이 소리가 크게 들려요. 우리 감자교회는 이거 안 닫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좀 기복적으로 말하면 이거 닫으면 하늘문 닫힙니다. 지퍼님은 하면 안 되겠네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교회 전체의 예배 문화와 분위기에 그 강의 때 말씀해 주세요. 또 경화 또 이렇게 하지 모르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우리가 그런 어떤 공적인 예배 문화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그런 것들은 문화니까 제안해 주시면 아 이거 좋다 하는 거 있으면 반영해서 우리 교회 만들어 가는 거죠. 뭐 지금 시간이 많이 가서 근데 드레스 코드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사실 여성분들이 너무 이렇게 네. 근데 너무 이렇게 노출이 심하면 예배를 드리는 다른 사람들이 그게 신경 쓰이고 불편해요. 뭐 이제 그런 부분도 있어요. 우리가 되게 자유로운 편인데 이제 예배 복장 문제도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 좀 있죠. 우리 교회의 문화니까. 우리 교회는 어느 정도의 드레스 코드가 가장 좋을 것인가? 에어컨을 강하게 틀거나요. 네. 히터를 좀 뭐라도 더 입고 오겠죠. 네, 근데 그런 지점에서 이제 우리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될 분들 중에 이해 못 하거든요. 그걸?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이해시킬 것인가도 한번 고민해 보고 이 드레스 코드라는 관점으로 얘기를 해야지.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면은 문화적 맥락인데 잘못하면 좋은 의미인데 논쟁이 돼버려요. 그분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뭐야 뭐 오자마자 뭐 그럼 나를 거부하는 거야? 쳤어요.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슬기로운 감자 교회 생활로 좀 더 만들어가고 싶은데 자 정리해 보면 문화적 맥락은 논쟁하는 게 아니고 합의하고 조율하고 공유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목회 철학이 교회의 문화에 많이 반영돼 있으니 이건 좀 신뢰하고 따라와도 달라. 이 교회에 다니시는 동안만큼은 최고의 목사는 아니어도 여기 계신 분들의 목사니까 따라와 달라는 거고요. 그리고 뭔가 이 합의 조율 공유할 게 있으면 정중하게 제안하는 문화를 우리가 만들자. 이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 거고요. 두 번째는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자, 지금 분쟁이 있다는 말을 했는데 바울이 뭐라 그랬죠? 어느 정도 믿는다 그랬죠. 왜 바울은 어느 정도 믿었을까요? 자기가 직접 보고 들은 게 그러니까 듣긴 했는데 직접 본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분쟁의 대상이 되는 분에게 들은 것도 아니에요. 자기는 소문으로 들은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바울이 정말 얼마나 그리스도인다운 매너를 유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사실 바울 정도 되면 당장 얘기해도 되는데 내가 어느 정도 믿거니와 근데 이 말을 왜냐하면 그 소문의 대상이 된 사람은 나름대로 할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지금 목회의 대상에서 빼고 싶지 않은 거예요. 어느 정도 믿는다. 자, 그럼 그리스도인의 소문 처리법이에요. 자, 그래서 바울은요 부정적인 소문도 100% 믿고 쉽게 흥분하지 않고요. 그리고 긍정적인 것도 100% 믿고 쉽게 저거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100%는 없어요. 100%라는 건. 근데 여기 세 가지 요거는 청교도들의 소문 처리법이에요. 청교도들이 이렇게 소문을 처리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내 귀에 들린 소문이 사실인가를 확인해 보는 시간이 필요해요. 내 귀에 들린 이 소문이 진짜 사실인가. 특히 어떤 집사님에 대해서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지체에 대해서 들린 소문이 사실인가. 근데 또 사실 확인한다고 또 가가지고 너한테 이런 소문이 들리는데 사실을 근데 그게 이 말은 뭐예요? 내가 판단을 100%로 하지 않고 유보해 두겠다. 소문이 사실인가? 자, 소문이 사실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당사자에게 직접 확인했는가예요. 당사자 직접 확인. 네. 사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문화죠. 당사자한테 가가지고 그걸 물어본다는. 근데 이런 건 있을 수 있죠. 막 사안이 심각한 거 말고요. 뭔가 같이 일을 하는데 커뮤니케이션 할 때 내가 전해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일을 진짜 맡은 분에게 직접 물어볼 수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지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그러면 간단히 끝날 건데 그걸 안 하니까
자꾸 이제 일하면서 부딪힐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당사 직접 확인. 세 번째는 뭐냐면요. 사실이어도요. 소문이 퍼졌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유익이 되는가? 그게 소문이 사실인데도 이게 퍼지면 그 형제에게 유익이 되는가? 아니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그래서 유익이 되는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이 지점에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저는 이제 경험적으로 보니까요. 긍정적인 소문보다는 부정적인 소문이 훨씬 빨라요. 사람은. 제가 이민교회 갔을 때도 보니까요. 이민 괴담 같은 것만 우리 한국에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민교회 가면 정말 뭐 그런 사람만 있는 줄 알았어요. 너무 좋은 분들도 많더라고요. 반대로 미국에 계신 분들은 한국 교회에 대해서 물론 여러 지점이 어렵지만 너무 그냥 근데 우리 한국에 좋은 분들 여전히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유익이 되는 영광이 되는 부정적인 게 많이 나가니까 저는 사실 제가 부정적인 얘기가 들어오면 일단 삼켜요. 저는 뱉질 않아. 그게 그게 좋아요. 교인들 사이에서 부정적인 얘기가 나오면요. 네? 부정적인 그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오면은 목사님께서 들으시고서 특히 어떤 뭐 집사님 뭐 어떤 뭐 그러니까 왜 사역자한테 들려오는 소문들 있잖아요. 저는 그런 소문에 대해서는 이렇게 킵하는 편이에요. 이렇게 어디 가서 쉽게 확인하려고 하지도 않고 누군가한테 발설은 더 안 하고요. 그거 하지 않습니다. 그건 웬만하면 제가 100%라고 말하면 어렵죠. 근데 그게 제 원칙 중에 하나예요. 근데 좋은 얘기 있으면 좋은 얘기는 좀 확성기가 되려고 하는 편입니다. 참 귀하신 분인 것 같다고, 참 좋으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돼야 교회가 선순환적인 좋은 분위기가 일어나더라고요. 왜냐하면 교회 한 사람을 두고도요. 집사님도 잠깐 와보세요. 요거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잠깐 나와보세요. 진짜로요? 네. 목사님 거짓말하겠어요. 자, 집사님 여기 앞에 서 계시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앞모습을 보잖아요. 근데 저는 뒤에 있단 말이죠. 그럼 어디가 보이냐면 뒷모습이 보여요. 여기 계신 분들은 앞모습만 봤다고 얘기해야지 전체라고 얘기하는 거는 곤란하세요. 저는 뒤에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뒷모습을 봤다고 얘기하는 게 정직한 거지. 내가 김영진 집사님 그럴 줄 알았어. 원래 그렇게 생겼어. 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뒷모습을 보니까. 그런데 자 보십시오. 담임 목회자는 여기 계신 성도님보다 이분을 훨씬 더 입체적으로 봐요. 왜 그럴 수밖에 없을까요? 기도 부탁도 하고요. 어려운 지점을 얘기하고요. 그래서 근데 그냥 교회 안에 우리가 있거나 나하고 친밀하게 교제하는 분들도 목회자보다는 더 입체적으로 보지 못하세요. 근데 목회자는 전체를 보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얘기하셔도 이해는 되는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닌 데 있잖아요. 사실은요. 근데 제가 어디 가서 맨날 사실은요. 최한숙 집사님이요. 마스크 쓰고 다니는 이유가요. 네, 이빨을 안 닦아서 그래요. 제가 어디 가서 해명을 하고 다닐 수 없잖아요. 그래서 목회자를 신뢰한다는 건 목회자 저분이 지금 이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보고 있구나. 그런 입장들을 다 뭐라고 할까요? 알고 있구나 하는 지점이 있어서 우리가 보고 있는 김영진 집사님이 또 여기서 보는 여기 있는 분들이 앞모습만 보이니까 내가 보고 있는 건 전체가 아니라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굉장히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고요. 저도 역시 그래서 친해진다는 건 뭡니까? 옆모습도 보고요. 뒷모습도 보고요. 그 모습을 기억하고요. 하는 거죠. 네, 집사님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 유튜브에 나올 줄 알았습니다. 정말 교회에서 하지 말으셔야 될 게 있는데요. 사실 우리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 그 집사님에 대해서 특히 목사에 대해서 저 얘기하세요. 제 얘기 하세요. 그리고 하실 수밖에 없는데요.
그게 어디 가서요? 험담으로. 이건 진짜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먼저. 그래서 이 교회는 험담이 통하지 않는 교회라는 걸 보여줘야 돼요. 근데 우리가 험담이 통하는 교회 되잖아요. 만만히 여겨요. 그러면 좀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영적 호구 되셔요. 영혼 사랑하다 하는 거하고 호구 잡히는 거하고는 다른 얘기예요. 근데 그러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험담, 그러니까 뒤에서 그러니까 서로 궁금한 거 얘기할 수는 있는데 막 험담하러 모이고 험담하러 카페 가고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말 나온 김에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우리 교회 분들 카페 가서 대화하시잖아요. 제발 교회 얘기 좀 크게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좋은 얘기네요. 카페 안 갑니다. 제가 좋은 얘기도 그런데요. 좋은 얘기도 웬만하면 소근소근 하셨으면 좋겠어요. 목사다 보니까 카페를 이렇게 가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카페 근데 안 듣고 싶어 다 들려. 다 들려. 근데 이건 공공장소에서 교회 얘기를 할 때는 조금 더 소근소근하게 얘기하는 것이 좋겠다. 왜냐면 카페 사장님은 어느 교회가 뭔지 다 알으신 건데. 아니, 그거는 그분의 영혼을 위해서도 덕이 좀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그래서 집에서 만나려고요. 좀 더 마음 놓고 얘기하게 집에서 만나는 게 좋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제가 성만찬에 대한 얘기는 좀 못했는데요. 나중에 아니야, 네? 성만찬 하나만 더 할게요. 자, 성만찬은 신학적 맥락이죠, 그죠? 자, 그러니까 무슨 사안을 볼 때 이게 문화적 맥락인가, 신학적 맥락인가 기본입니다. 교회에서 뭔가를 보실 때. 근데 성만찬은 이건 신학적 맥락이에요. 여기 중요한 단어가 두 가지가 나와요. 자, 첫 번째는 24절하고요. 25절까지 한번 읽어주세요. 네, 신학적 맥락에 있어서는요, 이 본질을 지키는 게 중요해요. 어느 정도까지 지키냐면요, 정말 말 안 통하네 저 사람 저거. 안 통하셔도 돼요. 뭐 소통하자고 신학적 맥락까지 포기하시면 안 돼. 특별히 성만찬은 두 가지였잖아요. 성만찬, 지금 예수님이 얘기한 성만찬의 의미가 뭡니까? 첫 번째가 새 언약이다. 구 언약은 뭐냐면요, 모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율법이죠. 근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새 언약으로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이 옛것에서 새 거로 바뀌었다는 뜻이 아니고요, 그 언약을 성취하러 오신 분이 주님이시다. 그런 차원에서 새 언약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가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를 뭐라고 그랬죠? 기념하라 그랬어요. 자, 기념이라는 말은요, 이런 얘기입니다. 기록할 기자의 생각념자예요. 그러니까 성만찬은 한 번씩 의식을 치르는 게 아니고요, 어디에 기록하라는 거예요. 이 의미를 생각에, 너의 의식에 새 언약, 주님과 네가 새 언약의 관계가 됐다는 것을 기록하라는 거예요. 생각에 기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수준은 결국은 생각의 수준이에요. 우리 교회의 의식 수준이 높다는 건 교양이나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내 생각에 기억하고 있는가예요. 제 생각에 기억해서 기념하라고 하시니까 단순히 떡과 그 음료를 마시는 게 아니고요, 그 의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의식을 치르고 있는 나의 생각, 나는 그리스도와 새 언약 관계에 있는 사람이고, 세 번째, 한 몸 공동체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죠. 우리는 한 몸이다. 자, 우리의 현실은 한 몸이 되어가고 있지만 이미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를 한 몸이라고 선언하셨어요.
네이밍 하셨다고. 네이밍. 그렇게 부르셨어요. 부르셨으니까 우리는 그 부르심을 믿는 거죠. 우리는 아직 이게 무슨 한 몸이야. 네. 우리의 경험은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요. 한 몸이라고 선언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가지고 이 성만찬의 의미를 반영해 나가게 된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 보시면 이 생각 안에 이것을 기록해 놓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군데만 읽어보고 마칠게요. 고린도후서 한번 가보실까요? 고린도후서 자 10장 4절부터 5절까지. 네, 제 10장. 제 10장 4절부터 5절까지. 자,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으로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자, 모든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어떻게 해요? 사로잡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그게 성만찬도 여전히 적용된다는 거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이 바로 이 성만찬의 참다운 의미여서 이것을 이제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구현해낼 것인가에 대해서는 또 다른 문제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이제 개인적으로 커버하고 다 드렸잖아요. 그 성만찬. 근데 그 성만찬이 외부에서 우리 교회 사진을 보거나 하셨던 분들도 너무 성의 있게 느껴지셨대요. 이 교회가 이 성만찬을 되게 소중히 여기는구나. 이 교회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리스도의 한 몸 된 것을 유지하려고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굉장히 고민했구나. 그래서 굉장히 좋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그런 시도가 왜 나오냐면 생각에 기록했으니까 나오는 거죠. 생각에 기록했으니까. 그래서 이게 코로나 이후에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만찬이 대충 그냥 의식으로만 흘러가는 게 아니라 정말 개인적으로 그리스도를 만나는 경험이고 우리 모두가 한 몸이 될 것인가에 대한 어떤 폼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거는. 그래서 저는 그 폼에 대해서 사실 되게 진보적입니다. 뭐 이렇게 뭐라고 하죠? 이렇게 막 있잖아요. 우리 전통적인 그런 차원으로만 접근하고 싶진 않아요. 그걸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그분들 제가 존중하는데 이 의미를 생각한다면 어떻게 우리 교회 안에 좀 더 이 의미가 잘 전달될 것인가에 대한 모습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너무 잘 만드셔가지고요. 네. 애들이 막 달라고 그랬거든요. 방금 좀 못생기지만 자기는 안 주냐고 그러고. 자기가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한 번씩은 이제 애찬도 가능할 것 같고 우리 이제 가을 여행 같은 데 가면 애찬으로 그래서 우리 모든 아이들도 성만찬 인턴십 성만찬 인턴십 애찬이지만 이게 결국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이게 될 거다. 야, 이런 거 설명해 주면 우리 애들한테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거 아니고 그냥 막 엄마 아빠가 먹는데 조용히 해. 막 이러고 막 그냥 그리고 근데 그러니까 이런 걸 설명해 주는 게 되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그냥 자연스럽게 내러티브로 이야기로 그렇게 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그래서 결론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모두를 괴롭게 하는 게 아니고요. 모두를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자유다. 우리 나 자유하자고 너무 그 막 문화적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막 그 나는 자유하다고 얘기하는 건 자유가 아니다. 그거는 아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좀 점검하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 한번 하고 마칠까요? 우리 감자 공동체를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코로나 시대에 세워졌는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분명히 있을 거고 이 교회가 정말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닮은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부터 먼저 그런 삶의 자리로 가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감자 공동체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아버지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겐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감자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합시다. 우리 아까도 기도했지만 우리 서로 넘어야 될 우리의 삶의 고난과 고단한 현실이 있는데 우리 그거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께 복을 빌며 간구해 줍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감자 공동체의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을 붙잡으시고 넘어갈 수 있는 힘과 하나님을 체험하는 은혜 그리고 견딜 수 있는 힘도 허락해 주시도록 간증이 남는 일들도 있도록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와주십시오.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을 기억하시고 역사해 주시기만을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자는 교회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그리고 입장에서 신앙생활하다가 하나님께서 감자교회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르신 이 감자 공동체가 고린도전서의 말씀 위에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문화적 맥락을 처리하는 과정이나 신학적 맥락을 해결하는 과정 중에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 주셔서 문화적 맥락을 해결할 때는 보다 더 아름다운 문화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신학적 맥락에 있어서도 우리는 우리의 생각 속에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과 부활하심을 분명히 기록해 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감자 공동체가 성만찬을 할 때마다 애찬을 나눌 때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곳에 있는 은혜가 풍성하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돌아갑니다. 오늘도 하루를 수고한 감자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의 잠자리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참된 은혜와 평강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